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옆에 분들과 잠시 우리 한번 인사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근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십계명입니다.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섬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 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서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주얼로 영영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성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김방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노?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 냄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가 얼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아들들의 찬송을 꼭 받으시려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보혈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악 가운데 성화되어 가는 은혜 중에 있으나 본시 죄인이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에 충성하지 못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여도 영적 구분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교회를 섬길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게 하시어서 우리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영의 분별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뜻을 알고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우리를 섬김같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 섬김을 본받아 따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이 진심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구원의 직분으로 오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 직책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주님의 권세로 우리 죄인은 우리들이 어디 한 곳에 둘 곳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고 우리가 거할 곳이 없었을 것인데 우리를 섬기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섬기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주는 직책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직분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통이 있고 또 때로는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소원이 아니었고 내 생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일하시는 여호와 또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또 사랑과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보다 연약하여 우리가 지식이나 재물이나 힘으로 섬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내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씀하시오니 영과 진리로 섬기게 하시고 세상의 제물로 하나님 만나지 않기를 원하옵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이 제물만 사고 팔고 드리는 예루살렘 교회나 그들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새기어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10월달은 행사도 있사오나 여기에 영적인 행함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온 교회가 영적인 은혜의 기도의 모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모임이 있어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탄의 밀가부는 세상에 알고 건 하나님의 부부로 쭉적이는 사탄의 그런 안으로 흡수되어가는 날아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된 알곡이 되어서 어느 시대에 또 혼잡한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 세대반 지사처럼 영어로 살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어로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영화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반석이 되어서 적은 일에도 주님이 공급하시 주시는 그 힘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반석 같은 믿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부서 하나 모래알같이 무너지는 연약한 지체가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더욱이 당위가 영원히 강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더욱더 시절 목사님에게 말씀의 영어로 은혜를 주시옵고 또 교육장님들에게도 성신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두드리고 우리의 만문을 열어주시옵고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믿어지고 영접되어지는 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심중에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와 국률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는 24시간 한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지혜로 생각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님께 달려 있사오니 우리 생각과 영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원합니다.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프면 일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이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밀가부르는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켜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말씀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의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아버지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이 힘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늘 또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다스렸다. 아멘. 부산 나타난교회 전하겠습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배경이 없는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맡기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배경이 없는 사람을 서시니까 우리는 공부도 안 하고 가난하게 살고 능력 있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서시는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서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다윗과 같이 아무 배경이 없는 이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뭔가? 고린도전서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아무 배경이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세우신 것은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자랑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정작 아무 배경이 없는 가운데 왕이 되었는데도 2년이 지나자 권력을 남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 공덕비를 세우고 자기의 영광과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죠.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게 되고 길보아 산에서 아들들과 함께 전쟁 중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왕가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북쪽의 10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따르고 있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헤브론의 수도를 정한 후에 한 지파인 바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된 후에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또 기다려야 됐는데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의 지난 날을 한번 살펴보면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 예언을 들었을 때의 나이가 아마 10대 중반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출전한 가운데서도 그가 전쟁에 징집이 되지 않은 것은 그의 나이가 아직 20살이 되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거이겠죠. 거꾸로 그런데 그는 다윗은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때 10몇 살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지만 이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약 10년 동안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30살이 되었어야 겨우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게 된 거예요. 10여 년을 기다려서 겨우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아직 사울의 왕가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기에 그는 무작정 또 기다려야 됐는데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다 읽어서 알기 때문에 이제 7년 6개월만 더 기다리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겠구나 하는 걸 알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걸 모르니까 무작정 그냥 기다려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단 한 번도 그는 불평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어요. 이때 다윗이 쓴 시가 있어요. 시편 37편이에요. 거기 보니까 몇 구절을 읽으면 다윗의 그 당시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37편 1절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4절을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야. 믿고 있었죠. 5절을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했고, 7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그가 시를 지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윗은 나는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나는 여호와께 맡길 거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므로 나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노라. 저는 이 시편 37편 이 부분을 계속 읽고 묵상했는데, 야, 진짜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이 정말 느껴졌어요. 다윗은 온전히 자기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겼던 거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잠잠하고 참고 기다렸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복 주겠다고 하면 복 주시면 되는데 왜 기다리게 하셨는가?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복을 받기 위한 그릇으로 그를 빚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공은 도자기를 만들 흙을 채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죠. 아, 멋지고 아름다운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의 과정이 바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친 과정, 올라가는 어떤 과정이었다고 좀 봅니다. 근데 그 빚어진 도자기 어떻게 합니까? 불에다가 넣어서, 약한 불에 넣어서 촛을 구이하죠. 아, 도자기 입장에서 뜨거워. 그때가 바로 저는 다윗이 서서히 사울의 질투의 대상이 된 때라고 생각해요. 내려가는 과정이었어요. 촛불 구이가 맞춰진 도자기는 그림이 그려지고 거기에 유약이 발라져서 약 1200도, 1300도 되는 뜨거운 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오랜 시간을 다시 구워냅니다. 저는 그때가 바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때 이 과정을 거쳐서 바로 다윗이라는 도자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좋은 도자기는 보면 빛깔이 다르대요. 좋은 도자기는 얼마나 불에 잘 구워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어떤 유리질이 다 녹아내려서 땡땡땡 소리가 나는데, 이야, 정말 가치 없는 그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그 흙이 잘 만든 도자기가 되면 몇 천만 원, 몇 억도 된다고 하잖아요. 다윗은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이에요. 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명품 도자기로 만드셨구나. 시험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당하는 시험을 보면 마치 해변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시험이 사라졌다가 그 다음 파도가 밀려오고, 시험이 사라졌다가 그 다음 파도가 밀려오고,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시험이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험의 끝을 내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시험을 주시는 경우가 없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 혹은 친구로부터 배신은 당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구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내가 몸 관리를 잘했습니다. 건강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내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 다윗은 사울에게 죽도록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신당했어요. 다윗은 정직하고 성실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고 전국을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잘못을 해서 매를 맞으면 괜찮은데 정직하고 성실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필생에 의지하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였고 한 사람은 요나단 왕자였어요. 얼마나 다윗이 이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요나단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두 사람의 사랑은 남녀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사람은 다윗을 끝까지 도와주지 못하고 결국 죽잖아요. 먼저. 이때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있어주지 않아요. 친구를 의지합니다. 그 친구가 언제까지 나와 함께 있어주냐는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호흡이 코에 있다는 것을 딱 숨이 멎어버리면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결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구나.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다윗은 어떤 경우에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그 북쪽에 남아있는 사울의 사울의 아들을 따르던 그 10개의 지파들을 억지로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드디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알려줍니다. 드디어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 당신의 시대가 진짜 열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아요. 두 용사가 엎드려졌구나, 산에 엎드려졌구나 하면서 활의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사울의 그 죽은 것에 대해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을 때 그 반란이 일어나서 왕의 목을 베서 레갑과 바나라는 사람이 그 머리를 들고 다윗 앞에 나타났을 때도 너가 왜 그렇게 했느냐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사형시켰어요. 왜 이랬느냐는 거예요. 아니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왜 그는 기뻐하지 않았냐. 내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만 인간의 방법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다윗은 원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북쪽 지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다윗에게 항복하고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오늘 성경 내용입니다.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내용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지금까지는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 흘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이들을 모두 가슴으로 껴안게 됩니다. 지도를 하나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저기 밑에 보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거기에 보면 그 유명한 파란색으로 된 것이 사해 바다고 저 위에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본래 수도로 정했던 것은 밑에 동그라미, 제가 밑에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저기가 헤브론인데 저기서 왕으로 있었어요.
근데 저 바로 위에가 국경이었거든요. 국경이었는데 북쪽의 10지파의 바로 10지파와의 국경이었는데, 그런데 이 수도를 조금 이동을 해가지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내가 유다 지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 모두를 내가 가슴으로 껴안겠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이 얼마나 다윗에게 중요한 곳인지, 여기에 다윗의 조상들이 다 묻혀 있었거든요. 엄청난 곳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껴안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왕이면 원수 같은 사람도 친구로 만드십시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상대방과의 벽을 쌓고 비난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럼 나를 모르느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꺼리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꺼리면 그 사람도 나를 비난하고 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적이 되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교회 와도 별 재미가 없대요. 왜 재미가 없느냐라고 했더니, 교회 와도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너무너무 외로워요. 근데 제가 차마 그분에게 그렇게 말은 하지 못했지만 원인이 있었어요. 그분은 사람들을 너무 쉽게 비난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이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미워하니 누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저기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본래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곳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부서라는 강한 민족이 아직도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군대를 몰고 이 성을 점령하러 가자 여부서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성도님들, 우리 사무엘하 5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참 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면, 자, 5장 6절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십시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서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에 서가지고 막 놀리는 거예요. 야, 다윗! 앞 못 보는 사람하고 다리 저는 붉어 자라도 너를 물리칠 정도로, 야, 너가 우리 이 성을 점령한다고 어림도 없지.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제가 몇 개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해발 750m 정도 되는 그 산 위에 뺑 둘러 이렇게 산성이 쳐져 있었어요. 군대가 밑에서 위를 공격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저기에 있는 곳은, 저기 밑에 있는 이 계곡 같은 곳은 바로 이게 하나의 뭐죠? 이게 바로 이게 건천입니다. 건천.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 저 멀리서, 이건 아마 감남산에서 아마 바라보고 찍은 것 같은데, 밑에 쭉 이렇게 구렁이 쳐져 있고 저 위에 성벽이 쫙 일렬로 있잖아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사진 필요 없습니다. 예,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 우리들 눈 감고도 너 물리칠 수 있어. 근데 이 산성이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는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물을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물이 위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성 밖에는 기온샘이라는 샘이 있는데, 그 샘에서 수로를 통해서 물이 성 안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기원샘은 딱 이렇게 안 보이도록 감춰져 있으니까 수로를 통해서 물이 졸졸졸졸졸 흘러오죠. 나중에 이 수로를 크게 확장해 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물을 모아서 물을 먹도록 했는데, 이 기원샘에서 물을 기르다가 이렇게 먹는 안쪽에 있는 샘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이라고 합니다. 실로암. 여보서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야, 너가 우리를 점령한다고? 어림도 없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성경 5장 8절을 우리 살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8절 말씀을 우리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5장 8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이르되, 드디어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여부서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라고 한 거예요. 좀 사진 하나 보십시오. 사진 아까 방금 물 그거 한 사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여줬던 사진. 예, 그겁니다. 보세요. 바깥 오른쪽에 기원샘이 있어요. 물탱크. 거기 수로를 따라 물이 쭉 들어가고, 저기 보면 그 산 위에 뭐가 도시 성벽이라고 세워져 있잖아요. 성벽이 세워져 있는데 이 성벽을 넘어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얘야, 다윗아, 너 저 수로를 따라서 병력을 투입시켜라. 그 다음 마지막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수로입니다. 수로 보니까 저 엎드려 가지고 누가 지금 엉덩이를 내밀고 지금 들어가잖아요. 있어요, 지금도. 여보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친 이유가 뭐냐면, 기온샘에서 들어오는 물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온샘에서 들어오는 수로 때문에 이 성이 점령을 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이제 충분히 돈을 모아뒀으니까 내 인생 편안할 거야. 나는 이제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를 얻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고생 끝일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복이 되게 하지 않으면 그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믿었던 배우자 때문에 결국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수로가 내 생명의 근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수로가 나의 재앙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도 모든 것을 믿고 맡겼던 사람이 있어요. 요압이에요.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친척입니다. 그는 다윗의 조카였어요. 아주 옛날부터 다윗과 함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위험한 전쟁에 나가서 다 승리를 거둔 것은 거의 다 요압 덕분이었고, 압살롬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반란이 일어났을 때도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준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얼마나 요압을 믿었던지 요압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서 죽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딴 사람 다 못 믿어도 너는 믿는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알자. 근데 이 요압이 끝까지 의리를 지킵니다. 입을 떼지 않아요. 그런데 평생을 함께했던 요압이 다윗의 말년에 반기를 듭니다. 아도니아 왕자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쪽에 가담을 했어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소갈이를 하는지.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그가 나에게 반역을 한단 말인가. 그 요압을 죽이고 싶었지만 군대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요압으로 하여금 평안하게 죽도록 하지 말라. 얼마나 가슴 아리랬어.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면 더 마음 아프잖아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문제 생겨요. 사람을 신뢰해야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성의 이름을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하는데,
성도님들 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0절 보시면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면요.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점점 더 강성해가는 다윗의 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정해진 후에 다윗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다시 가지고 오므로 그가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데 얼마나 좋은지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너무 격정적으로 기쁨으로 춤을 추다 보니까 그 하체까지 보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고 다윗이 춤을 추는 가운데서 창문으로 내다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남편 꼴이 말이 아니거든. 남편이 이제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그 남편에다가 바로 면전에다가 비난을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게 뭐하는 짓이냐고. 왕이 되어서 그렇게 천하게 말이야 그 하체를 보이면서 덩실덩실 춤이나 추고. 그러자 다윗이 한 말이 뭐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당신 앞에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백성 앞에서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기뻐서 이렇게 춤을 춘 것이다. 이후로 그 미갈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구약시대 여인에게서 제일 큰 수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몇 구절만 찾아보고 우리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사무엘하 7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6장 16절을 찾아보시면요. 자, 근데 이 미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미갈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내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사울의 딸. 야, 그거 다윗의 아내가 아니야. 사울의 딸이야. 다시 한번 성경 구절 보세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6장 20절 보십시오. 여기도 또 한번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의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왔어. 여기도 다윗의 아내가 아니에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라고 하죠. 그런데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사울의 딸이다. 몇 번 나왔어요? 3번. 왜 다윗의 아들을 아내를 왜 사울의 딸이라고 했느냐? 아직도 사울 같은 그 아버지 마음, 그 사울 같은 그 모습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할 때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창으로 내다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 눈에 거슬리면 막 사울의 딸 미갈처럼 막 비난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자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뭐가 되느냐면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죄나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이, 내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으니까. 합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사람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혹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 중에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마세요. 그게 설사 부모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다윗이 받은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왕성하게 가는, 영육간에 왕성하게 되는 그런 복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고 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생일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이룰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쫓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 이런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서 젊었을 때부터 여호와 중심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점점 왕성하여 가는 그런 복을 받은 다윗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음에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그 대상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몸에 원치 않은 질병을 안고 하나님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일도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그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한 모든 이 경배함을 받으시되 드린 물질도 주님께서 다 흠량하여 주시고 11조 감사예물, 전도성예물, 건축예물, 주정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복받고 드리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함께 동참하며 함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남은 여생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삶이 30년일지 40년일지 50년일지 모르지만 모든 날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들로 채워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믿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므로 다윗과 함께 그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이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의 역사가 오직 그 마음과 그 눈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마침내 하나님 왕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예와 생업 예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오여전대 헌신 예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간이 추석 명절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추석 명절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순서지 오늘 다 나갔습니다. 순서지 보시고 예배 영상은 저희가 한 목요일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켜놓고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세례 교육 오늘 1시 10분부터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정기당회가 있고 또 족구대회도 이번 주간 화요일 날 있게 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가 다윗 같은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인생살이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뜻을 세웁시다.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